오늘 우리가 나사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나사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소문으로 들어서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구의 권유를 받지 않고 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소문이죠. 유튜브도 소문이고 인터넷도 소문입니다. 교회 건물도 소문입니다. 그게 다 소문입니다. 어디 가보니까 예배당 건물이 특이하던데 그게 다 소문이죠. 그런 소문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정말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구경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드린 그 옥합이 헌신인가 낭비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는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하는 이런 모의하는 사람들, 모의꾼들도 교회에는 있습니다. 남을 상처 주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하긴 하지만은 특히 더 이런 소문과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골프가 유행하더니 자전거가 유행하더니 요즘에는 무슨 달리기가 유행을 한다 이런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기 그 체질과 스타일에 맞는 운동을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운동들을 다 해서 다재다능하게 여러분들이 운동에 만능이다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기가 선호하는 운동들이 있을 겁니다. 소문에 휩쓸리지 마시고 자기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또 요즘에는 아직 그 유행이 끝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게 또 유행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으로 막 곳곳에 황토길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신발 신고 80, 90까지 살고 있잖아요. 신발 안 신었을 때 몇 살 살았습니까? 30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신발 안 신고 다닐 때 30세였습니다. 근데 신발 벗고 다닌다고요? 뭐하러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신발 신고 열심히 달려다니십시오. 신발 벗고 다니면 고개를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날카로운 물건이나 이런 거 있는지 잘 살펴야 되니까 어깨가 저절로 굽어져요. 그러지 말고 나이 드실수록 척추를 쫙 펴고 가슴을 펴고 활달하게 걸어서 심장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과 신체에 적합한 운동을 하시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소문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야 될 소문 뭡니까? 예수 소문 내셔야 되고 교회 소문 내야 됩니다. 교회 소문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게 교회 소문이 아니고 자기 신앙생활의 소문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와, 이렇게 그 소문을 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와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와봐가 됩니다. 그렇죠? 교회 소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신앙의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문을 내려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 그것을 소문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아? 저는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자랑하고 어디 가서든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이 근방에 여러분, 규모로 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주변에 잔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정통 종교개혁 신앙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말씀 먹이고 쓸데없는 무슨 정치 얘기, 세상에 시시껄렁한 돌아가는 얘기,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말씀 전하는데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바이블 라이프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런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을 형성하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들이 나야 됩니다. 그런 소문이. 그래서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런 소문들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당당함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있다, 우리 교회만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잘 가르치는 데가 없다. 여기서 신앙을 배워서 너의 신앙도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고 굳건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런 자랑이 얼마나 멋진 자랑입니까? 물론 이것은 나사로 개인을 찬양하거나 나사로가 예수의 신앙을 대신하거나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가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를 나사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뜻이죠. 나사로가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상태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사로는 그냥 잠시 기절했거나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나사로는 절대로 안 죽었었던 것이 아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기절했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일부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던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말하면 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가 무덤 속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국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수세식 변기를 만든 사람들이고 사우나를 만들어서 목욕을 즐겼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현대 문명의 그 중요한 어떤 그 개념들을 잡고 그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사형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무덤에 넣게 했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대단한 선진국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창으로 예수를 찔러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넣은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죽지 않아서 살아나는 일이 있었다면 그 확인하는 아마 그 검시관이 처형을 당했을 겁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그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빌라도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죠.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처형 결재를 내려서 처형했던 사형수인데 그 사형수가 부활해서 돌아다닌다. 그걸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였고 사형 처분이 완료됐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썩어 냄새가 나는, 완전히 부패하여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물체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궁금해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야, 그 사람이 살아났대. 진짜래. 그래? 한번 가서 보자. 예수가 살려낸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2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에서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그런 것들보다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함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일상화하고 매일같이 그와 같은 삶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밑거름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안 되면 나머지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맨 먼저 뭐 배우죠? 국어는 한글부터 배웁니다. 한글.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국어책을 못 읽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 그럼 그 다음 공부가 되겠습니까? 책을 못 읽는데, 국어책을 못 읽는데 그 다음 공부를 할 수가 없죠. 4학년 5학년 됐는데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구구단을 못 외우면 그 다음에 수학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구구단 외우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외울 때 당시는 엄청 힘듭니다.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죠.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모든 계산과 셈과 계획과 이런 거에 밑바탕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고, 그게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밑거름이 돼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돼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구단과 같은 거예요. 한글을 읽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한글을 읽어야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구구단을 외워야 우리가 일상생활 가서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뭘 사오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는가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났지? 그 사람을 보러 가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그 한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나사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오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을까? 먼저 나사로는 이들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위협. 왜 이 사람이 정치적 위협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 지도층, 종교, 이스라엘은 그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사실 같은 그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로마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계약이냐? 너희가 나라를 평안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도록 잘 뒷받침해주면 우리가 너희한테 권력을 주마.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너희에게 허용을 해주마. 그런데 6월절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큰 무리가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큰 무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 이 큰 무리가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규모에서 사람들 많이 왔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치적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이 2,000명, 3,000명 모여들어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잘못하면 여기서 뭔가 성냥불이 탁 그어지면은 폭발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 막 무슨 폭동이 일어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그 권력을 빼앗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나사로에 대해서 영적, 종교적 위협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로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쏠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자기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형사취수제도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의문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형의 아내를 물려받아서 동생이 돌보고, 그 동생도 죽으면 그 동생에서 7 형제가 다 죽고 나면은 그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냐, 천국에 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니까 오해하였구나.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우리 남편과 아내와 천국 가서 또 살 일은 없겠구나. 저 인간 원수같이 내가 여기는데 천국에 가서 또 본다니까 전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천국에 가서 또 보는 일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로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는 다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훈련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기 그 종교적 반증이 딱 나온 거죠. 부활한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놈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가 나오는 거죠. 저놈 차라리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체 집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소수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동성애라면 죄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실상은 다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은 결국 교회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 사회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그런 어떤 선언이 아닙니다. 영적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무슨 깐깐하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해야 돼, 이런 거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가 눈에 가시와 같다고요. 여러분, 예수와 나사로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죽여버려야 되겠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하려는 일에 방해가 된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중동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지역 전문가이면서 선교사인 탐 도일이라고 하는 선교사 및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발표한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중동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한 무슬림들이 그
그 이슬람은 600 몇 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1400년 동안 600 몇 년부터 2000년대까지 1400년 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숫자보다 많다. 최근 10년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란 교회의 경우에 작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1000명 이상이 살해당했답니다. 이란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거의 3명씩 죽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교회는 더 늘어났고 지하교회 신자가 200만 명에 이른다. 자기가 맨 처음 3, 40년 전에 중동에 갔을 때 무슬림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는 데마다 개종자가 있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비추어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어도 금방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이 이슬람 개종자들이나 곳곳에서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장 중요한 특징 3번째가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위협이었고 영적, 종교적 위협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적으로 그 사회에서 이들에게는,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아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아무개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우리 한번 이거 따라해 보십시다. 자, 김동진 때문에,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김동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여러분들도 김동진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한 일인데 몇 명 안 들리는데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입을 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사로는 부활 생명을 체험한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혜택과 은혜를 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산 증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셨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드리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와 같은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라라. 이 사건이 일어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인생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여러분들의 일가 친지, 여러분들의 이웃, 직장 동료, 그 사람들에게 던지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벌여서가 아니라, 훌륭한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거 이전에, 물론 행동도 있어야죠. 뭔가를 하는 일들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표정과 말과 생각과 방향이 달라져야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침몰 직전에 그 배 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타이타닉이 빙산과 부딪혀서 그 빙하에 그 부딪힌 배가 그토록 멋있게, 그 당시로는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서 거대하게 만든 그 여객선이 한 방에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침몰하는데 그건 실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의 그것은 나머지는 이제 각색이죠.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몰아넣고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배가 빙하와 부딪혀서 침몰한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객실에 있던 그 금은 보화, 보석 막 이런 것들을 다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영하의 바닷속에 떨어져서 3분이면 의식을 잃고 죽게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보석을 집어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갑판에서 연주를 하던 연주자들 기억나실 겁니다. 선상의 파티를 위해서 연주하다가 배가 이제 파선이 돼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 배가 기울어 가니까 이제 각자 흩어져서 목숨을 건지라고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려다가 어차피 지금 그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알고 뭐 하죠? 연주를 계속합니다.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활약했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서서평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 영어 이름으로는 엘리자베스 조앤나 쉐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가정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엄마가 3살 때 이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마저 9살에 8살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 아이는 고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다는 그 주소를 받아들고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어렵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게 가톨릭 학교인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한테.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간호사가 됐는데 어디 병원에 가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다가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이름이나 들어봤겠습니까?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들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간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32살에 왔습니다. 와서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한국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을 전라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 자식으로 길러냈고 집에서 쫓겨나서 혹은 갈 데 없는 여자들 18명을 맞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해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느라고 이 여자가 54살에 죽었습니다. 1934년도에 죽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사인이 뭐냐, 사인이 직접 죽음에 이른 사인이 뭐겠습니까? 영양실조입니다. 미국에서 지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 한국 사람들 나눠주고 먹이고 입히느라고 정작 자기는 제대로 못 먹은 겁니다. 자기는 굶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힌 겁니다. 그가 죽으면서도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해서 의학 연구 자료로 삼으십시오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친구가 이 서서평 선교사의 노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자기 좌우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나는 내가 내일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사람을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내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추위에 떠는 사람을 버려둘 수는 없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헌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려낸 훌륭한 여인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장 그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회장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단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자기 입에 넣고 자기 몸에 걸치고 자기 손에 무언가 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